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하여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의 손길에 더 감사하게 하시며, 그 감사의 의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더 참되게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예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7장입니다. 77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나훔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나훔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나훔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오늘부터 나훔서를 읽어갑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 창세기나 시편처럼 인기가 있고 자주 언급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호세아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에 이르는 12권의 소선지서들은 잘 언급되지 않는 성경들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나훔이라는 이 성경은 설교 본문으로는 거의 선택되지도 않지요. 또 선택되었다 해도 성경 공부에서 객관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소외당하고 인기 없는 성경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새벽 기도에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당하는 이유는 분량이 적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소선지서여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나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도 요나 이야기는 자주 들었었지요. 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나훔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조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런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나훔이라는 본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인기 없고 재미없는 말씀을 건너뛰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읽어갈 것입니다. 나훔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나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많이 다르지요. 요나서는 오늘 본문인 나훔보다도 약 100년 정도 앞서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 선지자의 그 부실한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전체가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나훔서는 그 후로 약 100년 뒤의 상황인데, 한때는 그렇게 온 백성이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아수르 본래의 모습처럼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억압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족속이 되고 말았지요. 그 가운데에서 남북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니느웨의 회개를 또 기다리셨지만 요나 시대와 같은 회개 역사는 또다시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고라는 것은 좋은 분위기보다는 좋지 못한 분위기를 나타내지요. 한두 번 지적하는 것은
권면이나 충고가 될 수 있고, 권면이나 충고는 대체로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으면 경고가 되고, 이 경고에는 경고하는 사람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죠. 당연히 경고 다음에는 엄한 심판의 채찍 아니겠습니까? 이전 요나 선지자 시대에 온 백성이 회개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회개의 말씀을 주셨겠지만, 요나 시대와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히 회개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변화된다면 그 변화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순식간에 졸지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변화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변화는 순식간에 될 때가 있겠지만, 그 변화된 모습이 계속 지속돼 가려면 정말 많은 경건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금단 현상이 찾아오게 되면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약을 당장 끊어도 그 금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삶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몸에 오랜 세월 붙어왔던 그 죄악된 습관들을 떨쳐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금단 현상처럼 줄기차게 우리를 붙들고 있지요. 아마 어떤 것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유혹해 올 겁니다.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그 과정을 인내하고 또 극복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는 온 백성이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한 번은 있었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오직 멸망만이 예언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어설프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죄악된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들도 더 이상 죄악의 세력에 얽매이지 말고 더 참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다지면서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선지서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묵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말씀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반면에 묵시라는 표현은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그 환상을 보고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지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이 들어간 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단순한 말보다도 그 종말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나타나는 광경들을 본 것처럼 말해야 더 생동감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되었건 묵시가 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상 역사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내 개인의 모든 역사도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나라가 분위기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우리 각자 개개인도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 시작과 원천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형태가 되었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고 삶의 초점도 하나님이고 삶의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것에 참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나훔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경고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 때 온 백성이 회개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훔서는 요나서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심판만이 예언되어지는 딱딱하고 또 메마르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그 은총의 손길,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더 겸손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시며 특별히 여러 육체의 질고와 오랜 투병과 그리고 여러 삶의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오늘의 이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내일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